요즘 시대는 참 즉각적인 반응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어, 저는 어린 시절에 명절 때 TV를 쭉 봤어요. 그래서 주로 했던 일들이 뭐냐면 이 명절 전에 신문에 보면은 이제 명절 기간 동안 어떤 프로그램이 나온지 TV 편성표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사촌들과 동그랗게 앉아서 너는 몇 시에 뭐 볼 거냐? 우리 저녁에는 이 영화 하는데 이 영화는 꼭 봐야겠다. 중간에 이런 예능들이 있는데 이건 챙겨보자 하고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나중에는 그 신문을 잘라서 TV 옆에다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예.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TV를 잘 보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명절 때 집에 가면 이제 조카들은 거의 뭐 쇼츠를 많이 보더라고요. 이렇게 잠깐 이루어지는 그 영상들을 보면서 빠르게 넘기는 것들을 좋아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조금 기다리는 것, 예, 즉각적인 반응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 못 참을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쩌면 기도라는 것은 참 큰 애증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리지만 사실 기도 응답이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잘 되지 않아서 참 때로는 기도가 공허하게 들리거나 혹은 낙심할 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가끔가다 오가면 진원들을 만나면서 진원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문제들을 갖고 있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마지막에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누구누구 집사님, 제가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게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마음 한구석으로는 그 이야기를 듣는 저의 진원이 얼마나 내가 기도하겠다라는 그 말이 큰 힘이 되고 응원이 될까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저 스스로도 기도하겠다라는 그 말이 참 공허하게 들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기도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기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사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너무나도 익숙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다시금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잘 볼 수 있는 말씀 중에 하나죠. 사역리 속에서도 나오고 사실은 웬만한 집에 이제 교회 좀 다녔던 집에 가면은 이게 액자로 걸려 있는 많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마치 이 말씀을 딱 들으면 내가 뭐든지 구하면 막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기대감에 있을 때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죠. 오히려 기도 가운데 절망할 때가 많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기도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이 이 복음서 가운데 두 군데서 사용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과 그 다음 누가복음 11장에 동일한 본문들이 사실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본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두 개의 본문이 구성이 전혀 다릅니다. 예. 마태복음은 사실은 주기도문 이야기도 멀리 떨어져 있고 중간중간에 전혀 이 주제와 어울리지 않는 주제들이 마치 막 짜집기 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약학자는 이 마태복음을 보고서 누가복음과 비교하며 누가복음은 아주 정교하게 잘 쓰여진 복음서인데 비해 마태복음은 마치 조잡하게 편집되어진 책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부의 아주 극히 학자들은. 예.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그리고 이제 사실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그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이 마태복음 말씀이 조잡하게 편집되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이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새로운 비전을 갖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사실 오늘 본문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좀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7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주제들이 나와 있잖아요. 7절부터 이제 12절까지는 저한테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런 소제목이 달려있는데 7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을 그냥 있는 그대로 살펴본다라고 하면 비판하지 말라라는 7장 1절에서 6절 말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놓고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야, 너 눈 속에 티가 너무 많이 있는데 왜 네가 다른 사람 티를 보고 지적질하냐?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산상수훈에선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들을 데려놓고 가르치시면서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죠? 결국 새로운 삶의 비전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 비전들 이제 몇 가지를 언급할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나의 중심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또한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이야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비전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7장 1절부터 6절은 그냥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과 우리의 현 주소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니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들을 헤아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손가락질하지 말고 너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새 삶을 살아가게 되었으니 이제는 손가락질이 아닌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헤아림을 받았던 것처럼 너희가 이 땅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이웃들을 헤아리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맥락을 가지고 그리고 앞에 이야기했던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이 그냥 단순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뭔가 우리에게 요술방망이처럼 뭔가 많은 것들을 제시해주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찬트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넓혀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마태복음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기도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 무엇을 바라며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조금 더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좋아하는 동사 3가지로 시작합니다. 동사가 뭐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서 줄여서 ask라고도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 줄여가지고 약자로 결국엔 이 3가지 동사가 사실 명령형으로 나와 있는데 이 3가지의 동사에는 독특함이 있습니다. 물론 명령형이라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목적어가 없습니다. 무엇을 구하죠? 무엇을 찾죠? 무엇을 두드리죠? 이 3가지의 단어가 그냥 명령형으로만 나와 있지 무엇을 찾는지, 무엇을 구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두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한글 성경에는 문을 두드리라 라고 이제 표현되어져 있지만 사실 실제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을 보면 사실 문이란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두드리라는 동사가 어떤 대상체를 가리키고 그리고 그 본래 헬라어가 문을 두드리는 행동을 지칭하기 때문에 문이라고 우리가 어떤 목적어를 넣어서 생각하는 것뿐이지 사실 실제적으로는 영어 성경에도 문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와 있진 않습니다. 그냥 세 가지의 동사로 쓰여 있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이런 목적어들이 없다 보니까 그냥 요술방망이 같이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은비가비나 배추도사, 무도사 여러분들은 그런 세대가 아닌데 더 오래됐거나 더 젊은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그런 만화를 보면 이제 도깨비 방망이가 나와서 어떤 소원을 말하면 딱 들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참 십상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7절, 8절만 딱 끄집어서 사실은 우리의 현실과 상황 가운데 참 맞닥뜨리면 마치 803 갓바위에서 기도하는 것과 같은, 마치 오랫동안 정성을 들여서 구하고 찾고 무언가를 막 두드리면, 오랜 시간 두드리고 정성을 다해 두드리면 마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 같은 그런 이야기로 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절대 그런 관계로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알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경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이러한 관계로 설정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을 들이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두드려야만 그들의 삶 가운데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응답해 주시는 존재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상식적인 생각 혹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우리가 모르는 문화적인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마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미신을 믿듯이 그러한 하나의 구절로서 인식하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구하는 삶, 찾는 삶, 두드리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이 삶의 방식으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관계로서 이 세 가지의 동사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삶의 모습은 무엇일지 우리가 하나하나 이 세 가지 동사를 살펴보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하는 삶입니다. 본문 속에서 구하라라는 동사는 이제 헬라어로 아이오테라고 이제 사실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이 구하다라는 단어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무엇을 달라라고 요청하는 동사입니다. 실제로 이 헬라어 단어가 그런 맥락에서 쓰일 때가 많이 있거든요. 어떠한 것들을 달라고 요청할 때. 그런데 이런 요청의 개념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두 가지의 일반적인 원칙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청해야 되는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스스로 요청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나에게 주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데, 요청할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무엇을 주십시오, 무엇을 빌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또한 이 요청하는 대상과 요청하는 사람에는 특정한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저를 알지만 사실 제가 마스크를 끼고 양복을 입지 않고 모자를 쓰고 길거리를 평상복을 입고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반갑습니다, 저한테 한 10,000원만 빌려주십시오 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위아래를 훑어보고 마음속으로 어떤 단어를 이야기하고 돌아가겠죠. 그런데 제가 목사라는 걸 알고 이렇게 마스크도 벗고 양복도 입고 정갈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지나가다가 만났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제가 목사라는 걸 알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중하게 부탁을 하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00원 정도는 빌려줄 수 있을 겁니다. 네, 한 2분 정도만 고개를 끄덕였는데 1,000원으로 좀 줄여볼까요? 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빌려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곰곰이 맥락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사실 누군가의 요청을 들어줄 때 어떠한 관계가 없이 그 사람의 요청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두 가지의 맥락에서 구하라라는 이 단어는 사실 우리가 구하는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사에 대해서 조금 잘 설명해 주는,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구약 성경인데요.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나올 텐데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잠언 8장 1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하고 약간 비슷하죠. 그런데 우리가 집중하는 것들이 본문과 얼마만큼 매칭이 되냐 그런 게 아니라 이 안에서 하나님과 구하는 사람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관계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구하는 사람, 찾는 사람, 즉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사랑으로 표현되어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확대해서 표현하면 우리가 구한다라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가장 큰 사랑은 무엇이죠?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사랑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이유도 없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구하다라는 이 동사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는 그래, 내가 열심히 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해야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혹은 내가 열심히 하다 내 노력을 해보고 내 인맥도 써보고 내 물질도 써보고 되다 안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하나님께 구해야지 라고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들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무런 유익과 무익함을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로서 오늘 구하라 라는 이 단어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이 구한다는 것은 오늘날의 시대 속에,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삶 속에 나의 삶의 참된 주인은 오직 하나님 당신이시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동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찾으라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찾으면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장에서 앞서 언급한 너희에게라는 말이 붙지 않고 너희가란 말이 붙어 있고 앞구절과 달리 이제 앞구절은 받는다란 표현인데 사실은 앞구절에 받는다란 것은 사실 수동태로 표현되어져 있거든요. 구하면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그런 미래 수동태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들이 아니라 능동태로 표현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쉽게 그렇게 오해합니다. 찾는 거는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열심히 서칭해야지. 막 열심히 노력해야지. 열심히 힘을 해야지. 물론 열심히 살아가는 것들은 틀린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대충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찾으라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7장과 6장과 7장을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브릿지 중에 하나가 사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3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뒤에 단어입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찾을 것이다 라는 단어가 사실 영어 성경에서 보면 이 첫 번째 찾으라는 seek라고 표현되어 있고, 두 번째는 find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동사가 사실은 비슷한 단어인데 뭐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실제로 헬라어도 다르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뭐 찾고 찾는 거니까 우리는 어떠한 동사의 파생 형태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단어로 표현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있는 찾을 것이다 라는 단어는 마치 어떠한 물건은 숨겨져 있는데 찾는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사실은 만난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열심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와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만남은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노력 때문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신다는 거죠. 내가 어떤 보상이나 어떤 노력을 위해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만나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며 그 찾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각자 삶 가운데 어쩌면 아둥바둥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의 직장에서, 나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감에도 우리가 생각하거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삶을 버리시는 게 아니라 세상처럼 어떤 성과나 노력이 없으면 우리의 삶을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만나 주신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는 두드리는 삶입니다. 두드리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사실 한글 성경에는 문이라는 대상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어를 가지고 왔는데요. 문을 두드리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마치 우리는 이 문이 어떤 문일까에 대해 함몰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문일까? 어디에 있는 문일까?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그런 그림도 많이 있죠. 그 만화 같은데, 이제 전도지회 같은데 보면은 문이 있고 몸통이 있고 예수님 얼굴을 하고 있고 마치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두드리는 듯한 표현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뭐 그렇게 적용한다는 것은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문이라는 개념에 함몰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저는 오히려 문보다 두드렸을 때 열어주시는 그 주체와 행동에 조금 더 집중하기 원합니다. 자, 문은 어떤 공간을 열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어떤 데를 두드려서 공간을 열어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공간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공간이 바뀐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어떠한 삶의 터전이나 상식이나 환경들이 바뀌어 나간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 예배당과 이 문 밖에 있는 로비의 공간은 비슷한 듯 하지만 다른 공간입니다. 온도도 다르고 전혀 구성들이 다르죠. 여기에는 의자도 있고 따뜻하게 난방을 하는데 로비에는 사람들이 의자를 많이 두거나 따뜻하게 난방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상에서 두드리다 라는 말씀은 그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 막 두드려라, 하나님을 귀찮게 만들어서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열심히 두드려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단편적인 의미보다 조금 더 폭넓고 넓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뒤에 나오는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은 문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좁은 본문인데요. 이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좁은 문을 비교하는 게 마치 큰 문과 작은 문 이런 크기로서 비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문 뒤 너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넓고 너무나도 매력적인 그 길 뒤에는 죽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좁은 문 뒤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두드린다라는 것들은 이 문 너머에 어떤 것들을 바라고 어떤 것들을 향하며 두드리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그냥 앞에 있는 문이 이렇다라고 가정하고 두드리는 것들이 아니라 사실 우리 문 너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르니까 그 문 너머에 하나님의 것들을 소망하면서 두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결국 그 말은 규모나 세상의 자본이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세상의 진리의 길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세상을 반하고 세상과 다른 가치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의 삶이라고 오늘 두드리는 삶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의 말씀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말씀은 사실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기도의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나의 삶 가운데 구하기만 하면 응답해 주시고 두드리기만 찾기만 하면 찾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나의 앞길을 열어주신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놓고 생각해 본다고 하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전혀 다른 삶의 자세와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앞에 나왔던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 또 심령이 가난한 것들, 그리고 4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들을 함께 삶의 체계로서 이해하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리고 오늘 7절과 8절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은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하나가 8절인데 많은 사람들은 8절을 7절의 어떤 반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던 단어가 뒤에 동일하게 나오니까 사실은 반복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7절과 8절은 악센트가, 그러니까 강조점이 전혀 다릅니다. 앞에 7절은 동사의 포인트가 되어 있죠. 사실은 전반부에 있는, 왜냐하면 명령형이니까 우리가 영어로 생각하면 훨씬 더 편할 텐데 동사가 먼저 나오니까 여기에 포인트가 더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8절은 후반부에 있는 동사에 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구하라 라는 동사의 포인트가 있는 것들이 아니라 받을 것이다, 찾으라 하면 찾을 것이다, 만날 것이다, 두드리다 하면 열릴 것이다 라는 이 후반부에 사실은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는 거죠. 7절과 8절의 그런 개념, 이 포인트가 다른 이 두 개의 말씀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이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7절, 8절 단락을 봤을 때 7절은 우리에게 마치 이렇게 제시합니다. 너 이렇게 해봐라. 8절은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7절과 8절과 9절과 10절과 11절이 그런 맥락으로 쭉 이어져 갑니다. 아들에게 떡을 달라는 아들의 이야기를 붙여서요. 근데 생뚱맞게 사실은 오늘 본문은 12절이 등장합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하나의 단락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사실 12절이 생뚱맞게 등장하거든요. 12절의 말씀이 무엇이죠?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앞에는 마치 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한테 나와 구하면 응답해 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12절은 전혀 다른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나 5장, 6장, 7장 맥락에서 본다라고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신 말씀이 너희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라 라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간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삶과 내가 얼마만큼 영화로운 삶인지에 대한 우리의 시선들을 우리 이웃을 향하고 하나님의 앞에 합당한 삶의 가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말씀은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텐데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지고 내가 너희의 삶을 온전하게 이끌어 나갈 테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내 말씀과 내 뜻대로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삶의 보증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은 그저 단순하게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해야 우리가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가운데 세상 가운데 승리한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5장부터 새롭게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삶을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그 삶대로 살아갈 때 내가 너희를 방치하거나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 나한테 나와 그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구해봐라. 찾아봐라. 두들겨봐라. 내가 너희에게 응답해주고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고 내가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온전하고 영광한 소망의 길로 열어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했던 얘기를 좀 더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실은 진원들이 어떤 기도 제목들을 이야기할 때 참 당혹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결해 줄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누군가에게 멋지게 목사로서 삶의 모습도 제시하고 아주 뛰어난 스님들처럼 마치 나아갈 길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원들의 어려움을 맞이하거나 혹은 저의 답이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맞이할 때면 사실은 참 속상합니다. 왜냐하면 해줄 말들이 없거든요. 그들의 어려움들 가운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나의 어려움들 가운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나도 자존심 상하지만 그냥 할 말이 없어서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집사님, 그 어려운 가운데 기도할게요. 근데 사실은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목사님 또 할 말 없으니까 기도하겠다라고 했구나. 그래,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혹은 목사들이 한 그 기도하겠다는 말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공허하게 들리나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진장들이 의미 없이 하는 것처럼 들리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응원가처럼 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을 새롭게 제시하고 그들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라고 응원하고 그들에게 갤런트 해주셨던 것처럼 오히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기도해 주겠다라는 그 말이 그리고 누군가의 삶을 향해 기도하겠다는 그 말이 오히려 그 사람을 응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간다라는 응원의 소리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현장이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시간이 되면 그냥 나와서 기도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내가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가다가 답이 없어서 그냥 열심히 했는데도 답이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와 그냥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새로운 삶을 제시해 주신 예수님이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저 무익하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냉철한 현실 앞에 주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기도의 자리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그렇게 이루어질 때,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기억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응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외쳤던 그 우리의 말씀을 응답해 주실 거라는 사실에 우리는 확실하게 선포하고 확실하게 그 은혜를 나눌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의 주어진 기도의 자리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그리고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 현장이 임하고 그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시선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나의 삶을 향하는 것들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향하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외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그렇습니다. 주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나눴던 그 내용들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의지하며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또한 두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현장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살아가고 내가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다른 세상의 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며 바라며 간절히 부르짖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또한 더불어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도 현장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는 그 삶의 모든 현장과 뜻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주님 없이 아버지와 내가 부르짖며 살아간 자가 되는